자, 그리고 아시는 마지막 날, 우리 부흥의 마지막 날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고백을 하면, 이 부흥회는, 이 천국잔치는 나를 위한 부흥회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흥회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그분이 바로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부흥회를 하고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 부흥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부흥회가 왜 나를 위한 부흥회냐? 내가 가짜 왕에게 휘둘리고 가짜 왕의 통치를 받고 물질의 통치 아래에서, 환경의 통치 아래에서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주님이 부흥회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통치하에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같이 제가 예수 하면 여러분들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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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1000명밖에 안 온 것 같아요. 어제까지 2000명 왔었는데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와중에도, 폭우가 쏟아지고 장맛비가 오는 와중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은혜라는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농부가 씨를 뿌려도 아무리 수고하여도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한 번도 일어나서 찬양한 적은 없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쪽에 우리 좀비 권사님이 율동을 해주실 거예요. 따라할 수 있는 분은 따라하시고 우리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전심과 목소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손을 높이 들어주는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Sorry,
예수 이름이면 모든 것이 다 다스림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예수 이름이면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짜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사자를 얻게 하는 찬양 부르시고, 오늘도 나의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의 말씀 더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주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짜 왕에게서 와서 가짜 왕의 통치를 받고 물질의 통치를 받고 세상의 통치를 받았던 이 가득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 앞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이담이가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한 절을 빼먹었나 봐요. 자, 다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이하영 청년, 정예동 청년 나와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세상 돌리고 하늘을 덮친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희 부흥회가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사화 목사님 너무나 오랜만에 만났고 그 기쁨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회로 인도해 주셨고,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말씀을 전하러 청주에 올 때마다 기뻤다. 할렐루야. 저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때문에 기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저를 위한 부흥회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은혜 받으셨겠지만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도 다 은혜 받으셨겠지만 제가 많이 은혜 받았어요. 가짜 왕의 지배를 받고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다시 한번 깨달아라. 너 다시 한번 기도해라. 너 나를 잘 따라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흥회를 통해서 진짜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대전 비입절교를 담임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와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도사로 이렇게 인연을 맺었고요. 그리고 30년 만에 우리 목사님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봐왔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너무나 겸손하시고 너무나 좋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들보가 되시는 우리 침례교회 엘리야로 불리시는 임성도 목사님을 소개할 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쑥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정지훈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는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참 좋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딱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여기 딱 도착하는데 1시간 딱 걸려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제 나름대로 주님과 이렇게 대화 나누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갖고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는 우리 주성교회 성도들 또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어디에다가 제가 초점을 맞추고 수준을 맞춰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첫날부터 좀 그게 헷갈리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 아니 뭐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극성맞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꼭 교회 기독교 개신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좀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좀 극성맞고 정말 교회 데려가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엄마들 연습이신 엄마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질병이나 지구의 온난화 이 문제 아니에요. 전쟁의 위협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게 문제예요. 그 원수된 이유가 죄 때문이고, 그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을 우리가 몰라본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이 육신, 밥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생물학적인 이 육신만 존재한다 그러면 그냥 뭐 돈 잘 벌고 이렇게 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우리 교회에,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의사 선생님들이 한 서너 분 계세요.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제 얘기를 나눌 때 그런 얘기해요. 집사님, 요즘 병원에 어떤 환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망설이지도 않고 단언코 뭐냐면 신경성 환자가 제일 많아요. 신경성 위통, 신경성 위경련, 신경성 두통, 신경성 관절통, 신경성 목련. 하여튼 이게 신경성.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건 다 신경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딘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에이, 정신세계가 어딨어?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뭘까요? 바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보세요. 육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육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낳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을 할 때 이게 몸뚱아리 눈에 보이는 게 끼치는 영향이 더 클까요? 아니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인 평안함, 행복, 사랑, 기쁨, 평안, 어떤 게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으세요? 정신적인.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분들도 객관적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 정신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 죄, 하나님을 알지 못, 나를 만들어주신 분을 몰라보는 그 죄, 그 죄의 삭슨, 그 죄의 결과는, 그 죄의 값은 뭐냐 하면 영원한 사망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사망은 우리는 사망, 그리고 우리의 개념 속에 뭐냐면 죽음, 끝, 소멸, 죽음은 끝이지만 확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네? 아니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근데 여러분 마치 아기가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애인데 밖으로 나면 그만이지. 확 나왔는데 뱃속에 있는 게 더 길어요? 나와서가 더 길어요? 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왜 고향 사람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데 나 목사님 이름도 아직 몰라. 오늘 꼭 알고 갈게. 전화번호 딱 알고 갈게요. 그래, 앞으로 친하겠지. 왜냐하면 충청북도 단양에서 목사님 되신 분을 내가 처음 만났어, 제 평생. 와우. 그래서 제가, 정지훈 목사님하고 꼭 우리 교회 놀러 한번 가보자 부탁했어요. 근데 제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 395번지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우리 집에 가장 많은 농사가 옥수수하고 감자였어요. 우리 옥수수 농사 지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는데 옥수수하고 감자였어요. 근데 지금도 그 다음으로
우리 집이 정성껏 일구었던 그 농사는 아니지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요즘은 그런 거 안 할걸요? 누에치는 게 있었어요. 누에. 지금은 없죠. 네. 우리 때는 어릴 때, 영화를 할 때, 아이 세상에 누에칠 시즌이 되잖아요. 안방을 누에한테 내줘야 돼. 그리고 우리는 저 건너방에 가서 조그마한 데서 자. 안방에다가 아버지가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저기 좀 젊으신 분들 잘 모를 텐데 장대를 여기 천정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그 단양말로 잠박이라고 해요. 잠박. 다른 데는 뭐라 그래요? 그거? 그 누에 치는 판, 잠박. 그 쌀이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다 신문을 깔아요. 그리고 저 읍내 가서 면사무소에서 그 누에 씨, 누에 알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분양을 해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몇 봉지 얻어갖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거기다 정성껏 안방에 온도도 맞추고 온도도 조절을 하고 습도도 조절을 하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은 진짜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이건 깨처럼 생겼었고 요만해. 그게 쭉 자라가지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산에 가서 뽕잎을 따다가 그걸 아주 곱게 썰어서 걔네들 위에 이렇게 펴놓으면 무엇을 그 먹느라고. 그럼 이제 누에가 커요. 그러면 어른들 막 이 검지 손가락만큼 커져. 근데 이미 그 정도 커지면 제가 지금 잘 관찰을 안 하고 생각이 안 해요. 입에서 나왔는지 꽁지에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입에서 나와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네.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네. 입에서 나오는구나 그게. 입에서. 그래서 제 몸을 감싸요. 제 몸을. 그래가지고 지가 그 속에 들어가. 근데 그게 번데기요. 그런데 이제 그 누에 농사, 누에를 이제 그 작업이죠, 작업. 그 누에를 다 한 다음에 그 실을 쭉 뽑은 걸 가지고 동그랗게 집을 지어서 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기 옛날에 면에 있는 농협인지 하여튼 어딘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와가지고 수매를 해가요. 근데 등급을 깨끗하고 크기가 굵고 좋은 거는 A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거 넘기는 날은 아주 입이 이렇게 걸려있어요. 그날은 우리가 고기 먹는 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읍내에서 이걸 가져간다고요. 근데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가져갔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뭐 안방, 윗방 큰 누에로 가득했던 데서 아무리 다 잘 거두어간다 해도 몇 개 거기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누에 같은 게 저기도 굴러다니고 고치가 이런 게 저 고치 동그랗게 지은 게 저기도 굴러다니고 그래. 어릴 때 제가 이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게 며칠이 지나면 구멍이 뻥 뚫리고 거기서 나비가 막 나와. 그래서 나오자마자 날개를 확 펼쳐. 그리고 창문을 닫아. 자, 이제 누에 얘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잠박 위에 사는 누에가 이제 거기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살면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놀아보세요. 여기 행복하면 그만이지. 인생이 끝이니까 그만이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입에서 이 실이 나왔어. 그래서 거의 갇혀서 죽었어요.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잠박이라고 하는 그 자기 세계보다 훨씬 넓고 훨씬 큰 창공을 나는 나비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누의 입장에서 여기가 끝이야. 그렇게 바보지.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엄마 뱃속이 끝이라고요? 아니요. 태어나면 훨씬 더 넓고 창대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인생이 끝이겠지? 아니요. 우리가 죽어 우리의 육체가 썩어 땅에 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우리가 상상하지 잠박과 같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자, 목사님 죄송해요. 잠깐 연락 한번 나와보세요. 이다음에 너 진짜 미안해. 목사님이 부탁드려. 네, 저쪽 쳐다보고 써보세요. 둘이 너무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지? 완전 직방이에요, 그죠? 네, 완전 직방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이제 정주영 목사님이 저하고 싸웠어. 뭐 때문에 말다툼을 했어. 그래서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명색이 중고등학교 때 제가 2학년 가르쳤던 전도사였었는데 또 나를 속상하게 했으니까 너 이제 뭐라 안 봐. 그래서 제가 삐졌어요. 근데 정재훈 목사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다마 미안해. 내가 임성도 목사님한테 잘못해서 어떡하지? 하고 여기다 막 빌었어.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저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저는 여기 있어.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이 양반이 막 빌었는데 글쎄 좀 찝찝하네. 문제 해결 안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한테 가서 또 막 빌었어. 저는 여기 있는데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나와 이분과의 깨진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려면 이분이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까 나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푸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종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온갖 뭐 불상도 만들어보고 뭣도 만들어보고 가서 비나이다 해봤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아니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어떻게 그게 맞는 얘기냐고. 예. 맞는 얘기 증거 세 가지만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미리 예언됐어요. 미리 태어나시기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부터 그래서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메시아 보낼 거야, 구세주 보낼 거야, 그를 믿으면 구원받아. 들어가실 거예요. 그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어떻게까지 우리 지금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안 생기시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거야. 우리 첫날 그 진짜왕 가짜왕 할 때 미가 5장 2절을 예언한, 그죠?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에브라다 지경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 지극히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다. 그가 모든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실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미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처녀의 몸에서 날 것,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손, 발 못 박힌 적이 없어.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 이렇게 해요. 엘리 라마 아잡타니. 이걸 아람말로 바꾸면 엘리 라마 사바타니 이렇게 바뀌죠. 시편 22편 한번 보여줘봐. 그런데 그 시편 22편에 저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손과 발을 못 박나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다윗에 대해서 예언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 나사렛에서 자랄 것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에게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한 아들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싹 혹은 가지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낫제르예요. 낫제르. 그 낫제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윗의 줄기, 가지에서 난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자랄 거다. 그 예언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은,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신 방법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예담이하고 목사님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보세요. 예담이가 앞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니까 보시다시피 정지훈 목사님하고 완전 부흥빵이죠, 그죠? 네, 찐빵이죠, 그죠?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저 아마 청주 여기 서청주에다 내려다 저 단양 나가는 저 끝에다 그 무슨 동이에요? 거기다 데려다 놔도 저 집 딸 저기다 다 알아. 왜냐면 너무 닮았어. 그럼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나타나 얘들아 너 정지훈 씨 우리 아빠 아니야. 그거 네가 몰랐을 때 내가 너 낳았어. 그럼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낳았을 뿐만 아니라 키워주고 지금 오늘까지 뒷바라지해지고 이 딸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행복할 때도 있었고 한숨 쉴 때도 있었고 그 과정이 이 아버지한테 있었다고 설명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아무나 자기 딸 아니요. 잘 들으세요. 진리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것 외에는 진리를 허락을 안 해요. 왜냐면 그것만 진리니까. 자 보세요. 1 더하기 1은 5 맞죠? 제가 계산 잘했죠? 1 더하기 1은 4 맞죠? 여러분 앉아도 돼요. 4 맞죠? 잘했죠?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온갖 생쇼라고 말장난을 해도 1 더하기 1은 2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그 공식에 대해서 야 그게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고리타분해 맨날 그 얘기만 하냐? 왜 그러냐? 1 더하기 1은 2밖에 없다라는 그 진리, 그게 진리예요. 그것 때문에 얘는 다른 걸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관계, 영벌받아 지옥 가는 그 형벌을 물을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서 다시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내신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신 길은 굉장히 배타적이지 다른 거를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허용할 수가 없지. 다른 건 진리가 아니니까. 다른 건 진리가 아니니까. 두 번째,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아주 극단적인 차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언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됐다는 차이가 있어요. 성취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사실은요 순교의 역사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죽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국가에 대한 위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죽였어요. 네. 이거 뭐 복잡하게 더 길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는 죄를 죽였고,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대적할 수 있는 무리가 자꾸 그를 따르니까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가 있었던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한 놈은 예수님을 털어먹고 11놈은 걸음만 나서다가 다 도망갔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을 당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사형당하는 것을 먼 발전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직접 봤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쳤어요. 각지 자기 고향으로도 가고 하여튼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을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와서 그 11명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말했던 그 구주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거 설교하다가 여러분 이 12명 중에 한 명도 예배 없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순교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는 게 순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명이 아니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아니야 나 그거 인정 안 해 이러면 우리가 이건 가짜일 수 있겠구나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11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고백했어요.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결정적으로. 자 보세요. 예언이 되어진 게 기독교와 타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 두 번째, 그것이 100% 성취된 게 타 종교와 기독교의 아주 극단적인 두 번째 차이. 세 번째 차이 뭐냐면 여러분, 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틀림없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셨어. 그러니까 다시요. 여기 한번 쓰여서 이렇게.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해요. 살아나셨어요. 그럼 부활했다는 것은 뭐를 이겼다는 뜻일까요? 죄의 원수를 이겼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 망하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 영원한 벌을 받잖아요. 근데 죄를 이기셨으니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이기셨으니까. 승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는 죽음을 이겼다는 특징이 있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자랑하고 부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사실 난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자꾸 성화를 부려서 오늘 내가 억지로 따라오긴 했는데 주성교회 하도 분명한다고 가보자고 오게 왔는데 난 도무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짧은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죠. 그리고 그 기원 전과 기원 후를 AD와 BC로 나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 before, 뭐뭐 전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래서 BC라고 해요. 그럼 AD는 뭘까요? 주후. 이게 뭐냐면 A, 아노라는 뜻이에요. 아노. 이게 인이에요. 뭐뭐 안에. 도민이, 이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이후를 AD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류의 기원을 BC와 AD로 나누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지금 AD를 살고 있어요. 2023년을 살고 있다고. 그 AD 2023년을 살면서 정작 인류의 역사의 기원이 되시는 그분을 모른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를 주성교회든 어디든 하여튼 교회를 나오고 있었지만 사실 내가 좀 확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잠깐 들려드린 이 얘기를 마음속에 깊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주님 나에게 좀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첫날 멜렉이라고 하는 동방박사 이야기 예수 탄생 그래서 성탄절에 듣는 설교 같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의 신앙에 이게 정말 내가 무엇을 진짜 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살겠는가 그 문제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 제가 막 그 여러분 교회 성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성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장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고 그분을 바르게 믿는 게 목적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게 목적이지. 그러면 뭐 목사가요, 이게 무슨 세상 사업이에요. 사업 잘 되기를 위해서. 아니 제가 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가 상가건물에 있었는데 그 바로 밑에 층이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랑 연배가 비슷했는데 젊은 분인데 젊은 분인데 그랬어요. 그 한사람 의원이라고 그분이 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뭐 점심시간 같은 때 제가 이렇게 내려갈 때 되면 그 시간에 꼭 문 열고 나와. 목사님 오늘 뭐 먹으러 가요? 뭐 먹으러 간다고. 그래 이제 오늘 점심 같이 먹죠. 이제 가끔씩 같이 먹어. 근데 그분이 한 사람은 의사 선생님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분이 인사할 때마다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아이고 참말로. 그 예수를 안 믿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설명해주기도 그렇고 그냥 제가 받아치죠. 아이고 뭐 그렇죠 뭐. 근데 그 병원엔 또 저기 거래처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그렇죠 한참 많이 생겼어요. 그냥 둘이 웃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목사가 교회 키우는 거, 교회 헌금 많이 하게 하는 거, 사람 수 많아지는 거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번영주의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망해요. 그거는 우리의 타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알까?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에게 알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 영원에 처해지는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줄까? 이게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네. 그래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될 수가 있다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니까 첫째 시간은 가짜 왕 진짜예요. 근데 가짜 왕들은 다 헤롯하고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헤롯은 아주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못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에 가득 차있고 그렇다고요. 헤롯. 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염려가 나의 왕노릇한다. 염려하고 헤롯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결국 우리를 죽이는, 망치는 그게 결과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있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게 계속 나를 지배하고 가면 헤롯하고 똑같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왕을 바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 진짜 우리의 유일한 진짜 왕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칭 멜렉으로 오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같이 하나 했었죠, 그죠? 뭐죠?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이시죠? 둘째 날. 제가 둘째 날 너무 제 목회 얘기를 좀 길게 했어요. 네. 제가 대전 가면서 후회했어요. 그래서 뒷부분 설명을 너무 깊게 못 해드렸어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핵심 가치로 여기고 가장 많이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주제가 뭘까 고민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계 지도에 그려져 있는 영토 이게 아니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는 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한 다스리는 자가 우리에게서 올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스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우울함의 통치를 받았다. 그럼 우리는 그 우울함 때문에 계속 거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하고 둘째 날의 주제는 흡사해요. 그런데 둘째 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 흑암, 사탄의 권세,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렸었는데 이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게 이제 둘째 시간이에요. 오늘 셋째 시간은요, 이 첫 시간에 진짜 왕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둘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의 비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그 본문을 펴세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다 좀 펴세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그냥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할게요. 근데 너무 늦게 안 할게요. 너무 늦게 안 끝나도록 제가 보면서 할 텐데, 그래도 제가 사실은 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원고를 써왔는데 이 원고가 자그마치 10장에 10페이지. 근데 이거 오늘 다 하면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난 분들은 나 다시는 교회 안 갈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적당히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면 제가 느낌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토리를 우리가 같이 좀 따져보기 전에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단양 목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살던 그 고향이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 근데 이제 여러분 단양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여기 보면 고수동굴이 있고 소백산으로 쭉 안으로 들어가면, 소백산 그 골짜기를 따라서 소백산 정상 쪽으로 쭉 가면 그 소백산 골짜기에 금곡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다 옛날 무속신앙과 불교신앙에 깊이 찌들어 있던 동네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당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살던 마을이 금곡리라는 곳인데, 그 마을에 저 위에 이제 그 주변에 저는 금곡리, 그 위에는 수촌리, 그 위에는 천동리, 이런 이제 동네 이름이 있는데, 그 금곡리와 천동리 사이에 고개 넘어 있는 게 송아지골이에요. 송아지골. 네? 송아지골. 그 다음에 그 천동과 수촌, 그러니까 천동 쪽에 있는 그 언덕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달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달골, 뭐 송아지골, 뭐 떡가락, 뭐 이런 동네 이름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그 송아지골에서 무당이 한 분, 어릴 때 제 기억에 몸이 이만해요. 그래서 그분을 동네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별명이 뭐냐 하면 드럼통이에요. 드럼통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단양 사람들 사투리가 약간 섞여 있잖아요. 단양 사람. 우리 목사님도 사투리 많이 쓰대요. 아주 정다워요. 근데 단양 사투리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양 사투리가 강원도 말도 조금 느낌이 있고 경상도 느낌도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양에서 서울살을 꼭깍 넘으면 경북 풍기요. 그 다음에 저쪽 제천 쪽으로 어산천 쪽으로 좀 들어가면 거기가 강원도 영월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삼도가 만나다 보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사투리가 아니래요. 뭐 이런 사투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투리가 아주 구수하고 좋아요. 어떤 때는 북한 말 같기도 하고 그냥 말이 탈북자예요. 뭐요? 싶은데 단양 말이에요. 근데 그 송아지골에서 이사 내려오는 그분이 단양말로 도랑감이라고 그랬었어요. 도랑감. 옛날에 드럼통을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도랑감. 그래서 난 어릴 때 그분 이름이 도랑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동네 어른들이 다 도랑감 이러니까. 근데 그분이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속인들 사이에서 단골레, 우리는 지금 이제 그게 표준화가 됐어요.
하도 우리 한국이 무속으로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무속 용어가 그대로 표준말이 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골이라는 말이에요. 단골. 나 슈퍼마켓에서 맨날 가. 나는 이 집 단골이야. 그게 원래 무당이 내가 정해놓은 내 영역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아닌 다른 무당이 들어오면 내 단골에 왜 네가 와?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조선 땅이 그랬다고요. 무속으로 찌들어 있을 때. 근데 그 금곡리를 중심으로 5개 마을을 단골내를 하고 있는 무당이 우리 동네에 이사 왔는데 어디로 이사를 왔냐면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어디로 이사를 왔냐면 저는 지금 생각해도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디로 이사를 왔냐면요.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제가 그려볼게요. 아니 그 필요 없다. 다음 장 그려볼게요. 우리 집이 이렇게 터를 잡고 있었는데 옛날 집은 담이 없었잖아요. 근데 돌담으로 그냥 담이 쳐져 있는데 대문도 없는 담이죠. 돌담으로 이렇게 담이 쳐져 있는데 앞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서 우리 집 여기가 대문 없는 입구예요. 우리 집이. 그리고 여기가 이 집 입구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방들이 이렇게 여기 부엌이 있고 여기 외양간이고 외양간에 변소도 같이 붙었고 여기 안방이고 윗방이고 이 집이 그렇게 생긴 구조가 여기가 마당이고 우리 집은 그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마당이고 여기 우리가 안방이 있고 외양간도 있고 변소도 있고 이랬었어요. 근데 여기 돌담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 집과 이 집을 사이에 두고 여기가 약간의 골목이 형성되어 있어요. 골목 여기 골목 써놓을게요. 골목. 근데 제가 사람인데요. 저 위로 누나가 하나 있고 밑으로 이제 그 제 바로 밑에는 남동생 그리고 막둥이 여동생. 그런데 이제 엄마가 수요예배를 가면서 이제 교회 가면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여튼 단양에서 나고 자라셔가 거기 집성촌이 있고 그러니까 말도 느리시지만 딱 정지용 스타일이야. 네, 우리 정지용 목사님 스타일.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저희 어머니는 아주 아주 활동적이시고 아주 아주 쾌활하시고 아주 외향적이시고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울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6.25 때 학교 다니다가 전쟁 만나가지고 그 이상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게 몇 학년이냐? 국민학교 6학년 때였었어요. 하여튼 몇 학년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5학년이지. 하여튼 근데 그러고서는 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사람의 학교 공부를 시킨다고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혼자 ABCD를 익힌 거예요. 그래 아니 초등학교도 끝까지 못 나오는 분이 ABCD를 익혀가지고 울산시 금성출판사 영어책 외판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산 시내 전체에 제일 많이 판매왕이 됐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금성출판사 지점장하고 늘 같이 서울을 올라다니면서 교육받고 그래가지고요. 그 울산의 금성출판사가 전국에서 판매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력이 보통 분이 아니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 보실 때 우리 아버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말투가 이래요. 저기 책도 그렇게 읽으셔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으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좀 야가지라고 울산이 현대건설이 일어날 때 거기를 보내신 거예요. 좀 야가지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혼자 울산에 가셔서 돈을 벌고 계셨는데 집에 돈을 한 푼도 못 보내오셨어요. 왜냐하면 버는 것마다 다 뜯겨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집에서 아버지가 농사 짓던 거 그대로 물려주고 가셨으면 농사도 지어야 되지. 애들 가르치고 그때는 다 육성애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 고향에 살 때는 울산 갔을 때 이제 출판사 다녔죠. 고향에 있을 때는 옛날에 줄다나 화장품이 있었어. 한국 화장품. 근데 옛날에 왜 화장품이 전부 다 병에 들었어? 요즘 플라스틱에 들어서 가볍게 나가지.
옛날에 병에 들어가지고요. 사과 박스만한 가방이 있어요. 한국으로 되면. 거기다가 양손으로 들고 골짜기마다 그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 그 주변을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어떤 집은 두루무 하나 두루무 뭔지 아시죠? 네. 크림, 두루무. 두루무 하나 팔고는 옥수수 한 대박 그 값으로 받으면 그거 비고 오셔. 그러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사남매를 두고 수요일, 주일 하여튼 교회 가시거든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엄마는 이제 막 푸짐푸짐하니 팔 따고 오셔가지고 옛날에 다 불 떼서 밥 해야 되잖아요. 네, 불 떼서 밥 해먹고 막 이렇게 해놓은 애들 막 챙겨먹고 그때 우리 막둥이가 기저귀 차고 있었던 생각이 나요, 제가. 그러니 제가 아마 초등학교 잘 됐어야 2, 3학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근데 지금 기억이 선명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려고 얘기해드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2년 전에 명절날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다시 물었어. 엄마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거 맞아요? 왜냐면 제가 구흥회할 때나 혹은 교회에서 이 간증 자주 하거든요. 이게 위증이 되면 안 되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맞아 그랬어 맞아. 우리 어머니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위증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수요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머니가 수요예배 드리러 간 사이에 앞집에 오늘 낮에 새로 이사 온 그 사람이 우리 마을을 포함해서 5개 동네를 단골레로 가지고 있는 무당이 이 집에 이사를 온 거예요. 우리 앞집에. 그래가지고 이사를 와서 자기 집을 먼저 푸닥거리를 한다고 구슬을 하는데 하필 그 구판이 집에 어른이 아무도 없고 아버지는 울산에 계시고 어머니는 예배당 갔는데 그때 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슬을 하는 이분이 진짜요. 신내림 굿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시원한 걸 손에 들고 막 떨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사람이가 그때 우리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 쪽에 마른 그 문에 침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멍이 뻥 뚫려요. 그러면 이제 사람애가 누나가 맨 위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 동생 막둥이는 그때 막 아직 애기였기 때문에 못 봤겠지 그죠? 근데 우리 셋이한테 구멍을 뚫어놓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근데 셋 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어. 왜냐? 아니 이 사람은 진짜 작두리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작두리에서 그 날카로운 작두리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그게 불타는 칼인지 실제로 쓰는 칼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칼을 세상에 마당을 향해서 막 던졌는데 이게 가서 탁 꽂혀서 붕 떠는 거예요. 아니 그 아까운 쌀을 그때만 해도요 우리 어른들 기억나실 거예요. 국민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잡고 안 섞어서 빼도 싸우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자고 맞았어요. 근데 쌀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리고 거기는 전부 다 계단식 농작하는 동네, 강원도랑 비슷해요. 그런데 쌀 농사가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그 하얀 쌀을 마당 앞에다 확 뿌리는데 그 마당 앞이 누구네 집이에요? 아니 마당 앞이 누구네 집이에요? 그래 제가 그렇게 물으면 목사님네 집이요 그렇게 대답하기 잘 안 되죠, 그죠? 니네 집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마당까지 막 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사람이가. 네? 막둥이는 뭐도 몰라 지금. 기저귀 자꾸 딱 거리고. 우리 셋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니 우리 누나도 선명하게 기억하더라고 그거를. 왜냐면 그날 우리가 너무 무서웠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예배 얼마나 길었어요. 수요일에 여러분 요즘 전부 다 사람들의 비리 맞추려고 설교 시간 30분 안에 다 끝내요. 야 이거 진짜. 근데 그때는요 설교를 1시간씩 먹었는데 1시간 10분씩 먹었겠어요. 뭐 시계도 없겠다 뭐 그냥 농사 짓느라고 다들 피곤하니까 다 졸겠다 뭐. 목사님 혼자 듣든 안 듣든 열심히 설교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설교 예배를 다 마치고 정확히 저희 엄마가 오셨어요. 집에 오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근데 여자분들 왜 성경을 다 가방에 넣고 다니지? 그 옛날인데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담아 다니는 동안은 가방에 하나 있었어요. 성경 가방을 이렇게 여기다 끼우고 예배당 갔다 올 거예요. 오다가
여기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여기가 이제 길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골목이 시작돼. 그래 이제 여기로 이제 교회 가는 길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갖고 여기 오는데 막 뺑가리를 치고 굿하는 소리가 막 굿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 마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이 세워졌는데 90몇 마리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90 멈춰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골목을 들어온 거야. 이 골목을 딱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들어오다가 이렇게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구판이 벌어지니까 여기 딱 멈춰 쓰신 거야. 여기 딱 멈춰 쓰신 거예요. 딱 쓰셨는데 이 사람이 이걸 쥐고 들다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딱 멈춘 거예요. 이게. 아무리 움직이려고는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저는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예요.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이거를 막 움직이려고 했는데 안 움직여지니까 막 죽을 똥살도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신내리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알아차린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강력한 어떤 파워가 힘이 여기 왔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식은땀을 뻘뻘 흘리다가 자기 스스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그때 새댁이었겠죠. 새댁? 네. 그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지? 24년? 23년 차이 나요. 저희 어머니랑. 어떻게 하셨어요? 네, 계산이 딱 되셨구나. 23년 차이 나니까 제가 10살 즈음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몇 살이에요? 기껏해야 30대 초반이에요. 여기 30대 초반. 그러니까 세대기, 어린애 같은 세대기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 말 한마디 안 했고 우리 어머니 그랬을 때 말 한마디 안 했어. 그리고 그냥 딱 섰어. 근데 굿이 안 돼. 그런데요, 그날이 수요일인데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이 무당이 교회에 나왔어요. 이 무당이 우리가 금곡리 살 때 그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결혼을 경남 울산에서 했는데 그때 정진웅 목사님 따라왔어 안 왔어요? 갔어요. 울산까지. 강남차 교회에서 대전했는데 저 사람 오셨어요? 울산에? 저는 울산 못 갔어요? 오늘 추국님 되신대요. 근데 제가 울산에서 결혼했는데 그 돌아놓고 아주머니가 왔더라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임전사 나 권사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 분인데 전도 안 했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강력한 느낌으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이랑 단짝이 돼가지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나 노인이 다 됐겠죠. 그죠? 네,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펴놓으신 성경 12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그 스토리를 길게 얘기했는지 여기를 한번 보시자고요.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자 보세요. 12절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이 씨름이 싸움이에요.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느끼는 거 있죠. 내 마음속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어요? 아니면 죄 짓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공존해요. 싸운다고. 예, 싸워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실 보이지 않지만 조금 아까 그랬죠 제가. 인간이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정신이 있고 그 정신을 주관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근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전쟁 중이다. 자,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사람에게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혈과 육, 이건 인생, 사람, 거기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통치자들. 그동안 우리가 뭐 했어요? 첫 번째, 진짜 왕. 근데 그 진짜 통치자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통치자, 그러니까 이 통치권을 놓고 싸움이 있다고요. 싸움이 틀림없이 싸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세, 우리에게 권세는 뭐냐? 더 큰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힘이에요. 네? 권세.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통치자와 권세에 대한 더 한 걸음 더 나간 설명이 이렇게 나와. 뭐라고 돼 있냐?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이건 악한 영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뒤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싸움이 있다. 그 싸움이 있다. 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첫날,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왕이야. 둘째 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쟁이 있어요. 가깝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끊임없이 싸워요. 근데 죄의 법과 성령의 법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분, 이 싸움으로 우리를, 여러분, 이끌고 있다고요. 우리의 싸움이 있어요. 자, 그런데 10절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자, 우리 목사님들 나중에 집에 가시면 이거 본문을 원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제가 원어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 주성교 성도들 어렵지 않은데 제가 어려운 척 하거든요. 근데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끝으로 이거는 결론적으로 가는 것이, 결론적으로. 너희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강건해져라. 이게 먼저 나와. 강건해져라. 그리고 그 뒤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는. 네, 그러니까 강건해져라라고 하는 명령이 먼저 나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 12절에 싸움이 있대, 전쟁이 있대요. 여기서 이기려면 강건해져야 이기지, 강력해야 이기죠. 죄와 이기죠. 가짜 왕과 싸워 이기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죠. 근데 그걸 이기려면 우리 강건해져야죠. 그죠? 네, 강건해져야. 근데 강건해져라 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우리 목사님 잘 들으세요. 명령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문법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까먹으셨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보세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는 태가 있어요. 그 태가 뭐냐 하면, 여기 이거 지금 펜이잖아요. 노트북에다 글씨 쓰는 펜이잖아요. 그죠? 이 펜을 내가 들어 올렸다. 요걸 갖다가 내가 뭐를 했으니까 능동이라는 능동.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요 보기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는 거는 뭐예요?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컵에 물을 들고 마셨어. 내가 하는 거니까 이게 뭐라고요? 능동.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얘 입장에서 임성도가 나를 불러서 번쩍 들어 올렸어. 그러니까 얘 입장이에요. 얘 입장.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지금 저기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들었어요? 임성도가 들어서 어떻게 했는데요? 번쩍 들어 올렸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 올려진 거잖아. 그치? 얘 입장에서는. 네? 아니, 제 입장 말고 얘 입장에서는 들어 올려진 거잖아. 요걸 갖다 뭐라 그러냐? 수동. 네? 네. 이제 능동수동 아시겠죠? 그죠? 아이고, 제가요,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명령은요, 항상 능동으로밖에 안
안 쓰여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랄까 정재훈 목사님 저 물 한 컵 떠다 주세요 라고 했다. 물 여기 있어요. 또 마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명령이잖아요. 물 한 컵만 떠오세요.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은 가서 자기가 물을 떠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자기가 행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령은 항상 능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가 가서 떠와야 되니까 말투가 이상해. 자기가 가서 떠와야 되니까 능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하죠. 여기 보세요. 10절 끝으로 너희 강건해져. 명령이니까 당연히 끝으로 너희 강건해져.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명령이니까 능동이죠. 그죠? 네. 어떤 할머니가 미국에 아들네가 이민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한국에서 모시고 있는 큰아들네 집에서 뭐라 했냐면 어머니 미국 비행기 표 끊어드릴 테니까 미국에 좀 다녀오실래요? 그래 좋지. 미국 갔다 올게. 그래서 이제 이쪽 아들도 그렇고 저쪽 아들도 그렇고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설교도 잘 못 알아듣고 좀 그래 믿음이 없어. 잘 믿음이 잘 안 자라. 그래서 큰아들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저 미국 가서 한인들 모이는 그 교회 가가지고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3개월 동안 둘째 아들 이제 갖다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큰 며느리 입장에서 이 큰 며느리가 참 효부고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은혜 받았나 물어보려고 어머니 미국 가서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근데 거기 교회 참 사람들 좋더라.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교회 매주마다 가셨어요. 그래 갔더니 뭐래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어째 맨날 속꼭지 저꼭지 그 얘기만 하더라. 속꼭지 저꼭지 그게 뭘까? 네? 그래가지고 큰 며느리가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속꼭지 저꼭지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릴까 하고 이 며느리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 동서한테 둘째 아들네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동서 어머니가 다녀오시더니 교회 갈 때마다 속꼭지 저꼭지 그 말만 듣고 왔다고 그 말만 기억난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때 소극적 적극적 그거를 속꼭지 저꼭지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 큰며느리한테 이 속꼭지가 뭐고 저꼭지가 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더니 소극적 적극적 그렇게 잘못 알아들으셔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능동태 수동태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높아시면서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헬라어에서 항상 명령 형태는 능동형일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명령을 받아들이는 그 이인치는 상대방은 가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능동태일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 주인이 나를 들어 올렸다처럼 내 힘과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 수동태.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는 건 능동태. 그러니까 명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능동태. 그죠? 그럼 보세요. 10절 끝으로 강해져라! 강해져라. 명령이에요. 명령이니까 당연히 뭘까요? 능동태겠죠. 그죠? 그런데 문법에 파괴가 일어났어. 여기가 우리 목사님들도 나중에 한번 연구해보세요.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수동태는 뭘까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뭐를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정지훈 목사님 지금 목마르시죠? 하고 제가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요게 저는 갖다 드렸으니까 저는 행동을 했죠. 그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내가 행동을 하고 갖다 줬으니까 이분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동태예요. 수동태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게 그게 수동태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틀림없이
네가 무슨 노력을 해서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를 강건하게 할 거야.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딱 들어가요. 두 가지가 딱 들어가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뭐뭐와 뭐뭐로 강건해져라.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그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왕이심을 적용하면서 실제로 승리하는 삶을, 그 악한 영적인 그 싸움에서 이기는 중요한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게 비결일까요? 아니면 매 순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비결일까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다 알아들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너 강해져. 강해지는 방법이 뭔지요? 너 주님 안에 있어. 그럼 그 주님이 너를 강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너를 강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지난 25년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두성교회 성도들 잘 들어보세요. 죽으라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 문제 일으켜요. 죽으라고 봉사. 왜냐하면 탈진이 오거든요. 그건 뭐냐? 내 힘으로 일했거든. 내 공로로 일했거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난 안 알아주시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의 능력,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비결, 어떻게 하면 강건해진대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럼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힘의 능력, 그러니까 그 힘은 뭐냐? 주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 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힘,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그 힘,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명령인데도 수동태로 쓰여졌다니까. 명령인데도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일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게 곧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럼 정리하면 이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승리하려면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강건해져야 되는 비결이 도대체 뭐예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 주님 안에 있고 싶어. 주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자,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여기에도 명령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 명령이 맨 앞에 있어. 근데 우리 번역에는 맨 뒤에 있어. 뭘까요, 그게? 너 전신갑주 입어. 전신갑주 입어.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왜 입어야 되는데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으면 마귀가, 가짜 왕이 우리를 통치하려고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관계, 이거는 뭐냐? 아주 간악한 계략이에요. 아주 간교한 계책이에요.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아주 마귀가 닥쳐, 그죠? 네. 근데 그놈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와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으면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명령이 먼저 나온다. 뭐라고요? 입어라! 뭐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아멘?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12절. 영적인 싸움이 있어. 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속에 있는 자아, 이 죄성, 못된 성질, 단무지가 뭔지 아시죠? 그 교회에서 그런 걸 쓰면 안 돼요.
단순 무식 있어요. 절 같은 거. 근데 하여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강하여져,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강하여져야지.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강해지도록 수동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입어야 돼. 뭐를? 하나님의 정신을 왜 입어야 되는데?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말씀 우리 좀 더 보시죠. 12절까지 했으니까 이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여기 10절에는 강건해져라, 이게 명령어고요. 11절에는 입어라, 이게 명령어고, 12절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 그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취하라, 이게 취하라는 것은 가져라, 가져라. 뭐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져라. 왜 가져야 되는데요? 하고 이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는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여기 선다라는 말은 버틴다라는 말이에요. 딱 버틴다. 뒤로 안 물러가게. 딱 버틴다. 조선교회에 주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 단 몇 사람, 단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조선교회를 버티는 힘이 여러분 강력하게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버텨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 요즘 목회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얼마나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목회의 성패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버티느냐.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버티라, 그러니까 서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대적하고, 이 두 가지가 동사예요, 동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 마귀를 대적해. 그리고 너 잘 버텨. 네. 여러분, 우리 조선교회가 영적인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진짜